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마도 염려일 것 같아요. 크든 작든 뭐든지 염려가 되죠. 그래서 염려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요동치는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요동치는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15장.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22년을 집권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나답 역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답도 집권 2년 만에 죽게 됐습니다. 나답이 이렇게 빨리 죽은 이유는 바로 바아사의 등장 때문입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 왕조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유다와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라마 건축 전쟁을 다룹니다.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아사 왕은 라마에 요새를 건축해서 남유다를 고립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이 북이스라엘에 뒤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길목을 막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차선책으로 아람과의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람과 동맹이 성공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위아래를 함께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은금을 모아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침공해 줬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중지하고 북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아사왕은 국토 방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사왕의 승전 기록으로 끝나면 좋은데 열왕기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이 늙어서 병에 걸렸다는 소식으로 끝납니다. 이는 단순히 발에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람과의 동맹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벤하닷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조차 벤하닷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사왕의 마지막 기록을 병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현실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회가 희박한 시험이라거나 중요한 진로 문제에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사왕은 벤하닷을 움직이기 위해서 성전에 있던 헌금마저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벤하닷에게 조공을 바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록은 승리의 기록으로 남았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하늘의 새와 들의 풀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새와 풀마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풀마저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무 결과나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설사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사왕이 벤하닷과 동맹을 맺은 사건을 나눴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벤하닷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